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내비게이션 이제 다 시작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단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네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자녀가 부모에게 안부 전화하고 찾아뵙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 하시는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예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그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뭐냐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전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곳에 나 주님을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내가 아무도 전하지 않는 곳에 주님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방식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네 가지 삶의 방식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학생이 되면 학교에 다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생활, 성도와의 교제 생활, 이웃을 향한 봉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봉사도 하고 섬기는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 생활 같이 남녀 전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전도회니까 여전도 같이 이제 청소도 하고 또 같이 수방도 섬기고 그러는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정해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마치 혼자서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모닥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닥불을 이렇게 펴놨어요. 모닥불을 펴놨는데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얹어 있으면 잘 타올라요. 근데 이제 활활 타오르던 것이 잘 안 타던 것도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에 모닥불이 있으면 타올라요. 근데 모닥불 끌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떨어져 놓잖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면 저절로 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있어야 돼.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나 믿음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지 않으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 믿음 있어. 나 교회 안 다니지만 나 믿음이 있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런 사람 보세요.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도 같이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며 살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자로 살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배를 드려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삶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잘한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또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돌아와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차 타고 가잖아요. 여기 옆에 예수님이.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회사에 입사해서 사장 제일 좋아하는 하면 사장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사장에 비교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하면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이유도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배자가 아닌 자를 예배자로 하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게 예수님 믿으라 전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때를 넣었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거죠. 언젠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거 정리를 하면 예배자로 살아야 돼.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내가 전해서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전하는 거. 내가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믿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방식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 네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 네 가지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